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했다고 본문 앞에 1절,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여호와께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음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걸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양립될 수가 없는 것 같은 과연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어라고 하는 게 바로 내가 원수 갚아 하는 명령을 할 때 갚으라는 뜻이냐 이렇게 절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너는 네 조상에게 돌아가. 곧 죽을 120살 돼서 이제 하나님이 그만 살아라 해서 떠나야 될 사람에게 이 마지막 일은 원수 갚는 일을 하고 가라고 했다라는 것도 참 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디안은 뭔 줄 아시겠죠? 미디안이 왜 원수가 됐는지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보내줄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그들의 삶 그거는 그냥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겁니다. 그냥 길에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군상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 다 땅 따먹기를 한 땅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남의 땅들을 거쳐가니 지나가는 곳마다 거기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당신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우린 여기 있으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 지나가도록 허락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는 밭에도 들어가지 않고 포도원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물도 사 먹을 테니까 그래도 된다 안 된다 하면서 할 수 없이
전쟁도 일으키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 평지라고 하는 큰 곳에 있는 어느 부분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아주 그냥 몰라요. 유비무환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좁쌀이라고 봐야 될지 가만 생각하니까 그런 사신도 오기 전에 이 민족이 가만 보니 야금야금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주변의 나라를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당할 것 같으니 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영검이 있다라고 하는 부올이라고 하는 여자의 아들 이 선지자라고도 하고 점술가라고도 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복채를 들려서 사신을 보낼 때 미디안 장로들에게 당신들도 개입해라. 이거 남의 발등의 일이 아니고 당신에게도 일어날 일이니 같이 가서 그 사람에게 간절히 바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 민족을 좀 저주하게 해달라. 아, 이거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요. 저주하라고. 저주하면 혹시 우리가 그들을 칼로 칠까? 전쟁하려고 그런 겁니다. 전쟁에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 선지자는 영검이 있어서 그가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고 그가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영검이 있으니까 그거 해라 라고 할 때 미디안이 동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이 전쟁을 일으킬 때 참여하려고 했고 전쟁해서 몰살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그건 한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죠? 동의하시겠죠? 마음먹은 건 한 겁니다. 안 했어. 이거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이제 나중에 상 받을지 몰라요. 진짜. 아유, 그런 얘기 하면 할 말 많습니다. 각종 범죄가 다 있는데 우리는 안에서 하는데 속으로 형제 미워해도 살인이래요. 아이, 너무 심하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대요. 예, 그렇게 그 원수를 갚으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너희들 각 지파에게 말을 하기를 1000명씩 이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보내라 라고 명령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아라라고 했더니 무장을 해가지고서 전쟁하러 가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전쟁하라라는 걸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게 맞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다는 얘기인가 하면 전쟁해라는 얘기죠. 명령이 전쟁하라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전쟁시킵니다.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에 1000명씩 해가지고서 무장을 해가지고서 12,000명을 보내라. 그래가지고서 그들과 전쟁을 해라. 하게 해라. 라고 했대. 100만 명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60만 명에 뭐 그냥 다 포함시켰던 것 같아요. 남자들을 다 포함해가지고서 100만 명. 그래서 12지파니까 12,000명이죠. 12,000명을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나중에 제사장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누아스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 사람에게 가게 했대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말을 싹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그랬어요. 아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했는데 모세가 싹 여호와의 이 원수를 갚으라고 했대요. 이렇게 말 바꾸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근데 말 바꾸기가 아니고 이게 근데 맞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 말 장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거죠.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으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좋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 곧 제사장 될 사람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기구는 많을 거예요. 여기 법궤가 같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법궤 빼놓고는 그 다음에 뭐 휘장도 있을 수 있고 제사를 드릴 때 제기도 있을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서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별됨을 잊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쟁은 무장을 하는 겁니다. 무장을 하고 나가는 건데 뭘 할지는 이제 뒤에 더 비참하게 나옵니다만은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일인 것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인 것을 잊지 않는 모습으로 성소의 기구와 신혼 나팔을 가지고 제사장의 아들 곧 제사장이 될 사람이 동참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가가지고선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였대요. 미디안 남자 다 죽인 것 뿐이 아니고 왕 다섯을 다 죽였대요. 그리고 그 저주를 하게 하는 신통하다라고 하는 점술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였대요. 그리고 부녀들과 아이들은 사로잡고 그 다음에 가축과 양과 재물들을 탈취하고 또 뭐 남았어요? 그들이 거주하던 성읍과 촌락을 불살라버렸대요.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의 모습을 여기서 딱 보여줘요. 전쟁은 아주 간단하게 하면 가장 큰 강도짓이에요. 들어가서 힘 있는 놈을 결박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그 집을 털라 그러면 그 힘 있는 놈을 결박하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 예수님한테 자꾸 바알세불에 걸려서 집혀가지고서 이상한 짓을 한다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라. 귀신을 줬는데 귀신이 가냐?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힘 있는 놈을 결박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죽이는 거죠. 남자를 다 죽이고 오늘 말씀 거기까지만 읽었어요. 그 뒤에 가면요. 그 뒤에 더 나갑니다.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 중에서는 남자를 아는 여자는 다 죽이고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인간의 악이란 표현을 안 하겠어요. 제가.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비참한 일들의 총체입니다. 동기가 어떠하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쟁을 안 하고 이렇게 잘 오랫동안 평화기를 지키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그 안에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다 일어났다고 보면 돼요. 이게 전쟁입니다. 여기에 다 나와요. 아주 딱 제대로 나왔어요.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끌고 오고 거기에 있던 게 다 내 거고 쓸만한 건 다 내 거 되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했다. 시켰다. 가서 죽여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일을 보면 야,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신학적으로도요. 큰 신학적 질문, 신학적 이론,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정론, 변신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정론은 뭔가 하면 이 불의한 일,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그래도 정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큰 질문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해서 변신론이라고도 하는 신정론, 변신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그게 구체적인 걸로 노벨상도 받았어요. 어떤 분은. 글을 잘 써가지고서 문학상을 받은 게 아니라 노벨상을 받았어요. 비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게 유태인들의 그 집단 수용해서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때의 모습을 그리는 그걸로 평화상을 받았어요. 책을 써서. 거기에 내용 간단해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탈옥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본보기로 죽이는데 여러 죽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안 죽어요. 포로들은 그걸 보고 있고 그냥 그 숨은 안 떨어지고 한 막 그걸 볼 때 이제 그 죄수들이 막 자기 손을 긁으며 당신은 뭐 하세요? 이런 질문이죠. 이게 신정론, 변신론의 유명한 주제들입니다. 이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당신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뭐 하신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의로우신가요? 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죠. 죽였다는.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공부 외국에서 하고 그냥 아주 심핑 박사가 돼서 와가지고 어느 대학에 유수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쓰는 분이 그걸 쓴대요. 누구의 신정론과 누구의 신정론 비교용. 그래서 제가 은혜 충만하던 시절. 그래 하나님 변호해 주실만 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나님 변호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글만 봤었나 봐요. 우리들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데려가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 속에 오죽하면 데려가세요. 우리는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길지 몰라도 데려가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니까요. 다르게 얘기해요.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땅에 안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정론, 변신론, 하나님이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 말 싹 싸잡아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개입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아멘 하실만 하죠. 아멘 하기 싫으면 그냥 머리라도 끄떡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참새도 안 돼.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루어져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이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성경을 뒤지는데 정말 오늘 제가 묵도할 때 그 성경이 그렇게 강하게 폐부를 찔렀어요. 나는 빛만 짓는 것이 아니고 어둠도 짓고 거기에 붙였어요. 이사야 45장. 나는 평안만 짓는 것이 아니고 환난도 창조해 그랬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들이 말하는 비참한 일이라든지 고상한 일이라든지 무슨 일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이거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알량한 이러한 정의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집어넣으며 왜 여기서 이리 가요? 이리 가셔야지.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이런 말씀 생각하다 보면 나오는 말이요. 누가 하나님 곁에서 그를 가르치는 모사가 되겠느냐라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우리 얼마나 알아요? 양장로님 꽃을 얼마나 잘 아세요? 양장로님 꽃을 잘 알아도요. 꽃꽂이는 잘 못하죠. 실수도 있어. 꽃 잘 아셔. 아마 판매는 안건사님이 더 잘했을 거예요. 꽃장사가 다르고 꽃꽂이가 다르고 꽃 사오는 사람이 다르고. 제가 뭐였다면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간의 비참함이 다 들어있는 전쟁이라는 거기에는 세계의 석학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방위 산업으로 그 무기를 팔아서 무기상들의 말로가 안 좋아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요새 한국이 뜨는 게 무기 팔아서 뜬대요. 그러면 수입 흑자가 되겠지. 흑자 되면 좀 잘 살겠죠 우리가. 자 오늘 말씀 제가 일 하나에 그건 얘기 드렸습니다. 모든 일은 비참한 일이고 고상한 일이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딱 받으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바를 찾아야 됩니다. 믿는 자는 그러니까 어느 일, 어느 포지션, 그러니까 어떤 신분, 지위, 직업에도 모든 믿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시켰대요. 이걸 믿는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이 가서 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믿는 자 어느 곳에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자들 안에도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으면서 어떤 범주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그런 직업을 가져 그러면 안 됩니다. 알죠 그런 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직업군이 될 수 있냐 신앙인이 이래도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시켰어요 지금 전쟁하라고. 너 신앙의 양심 지키느라고 평생 정복을 입어서 교회를 못 간 사람이 있어요.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 안에 있어도.
자, 우리 얘기합니다. 신앙인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가난자 될 수도 있습니다. 강남에 살 수도 있어요. 어떤 부류를 가지고 신앙인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많이 얘기하면 더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아니면 자발적으로 다양한 일을 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어느 곳에 가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범죄를 하느냐는 달라요. 요거는 제가 오늘 말씀에 안 건드리고 싶어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범죄를 미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한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 여기는 피치 못할, 누군가가 전쟁을 벌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응수하는 국가의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비참한 전쟁, 비참함이 다 들어있는 전쟁의 뒤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민족의 존영, 발전, 세계 평화, 모든 아름다운 말들이, 비참한 일들이 항상 뒤에 있습니다. 성경 구절도 있어요. 이 사회 안에 살다 보면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면에서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떠한 신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 대입시키시기 바라요. 저 사람 부자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자가 돼? 남들 저렇게 못 살 때.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도 무엇이 있을 텐데 그걸 신앙으로 바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동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뭔가 하면, 신앙은 뭐예요? 신앙, 제가 거의 매주 신앙의 정의를 해요. 제가 그거 써놔 볼 걸 그랬어요. 제가 신앙의 정의를 최소한 1000번은 했어요. 같은 말 아니고. 신앙은 뭐예요? 저 그냥 오늘 말씀을 거기서 찾았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은 어디에서 뭐하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말씀 어떻게 되는지.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있는데 높일 수 있대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 살더라도 거기에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 읽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면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 가정에서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알아도 상관없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길 자체가 내가 잘못했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길을 걸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을 그때그때 높이는 삶을 살았느냐,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하게 자기를 들여다보시면서 돌아볼 걸 돌아보고 고칠 걸 고치는 우리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뭐 일단 욥이 나오죠. 욥도 생각나죠. 그 상황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전 묻고 싶어요. 욥이 겉과 속이 이순옥 권사님 원하시는 것 같아. 바라시는 것 같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저 중심을 감찰하신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를 속인대요. 스스로 속이지 마. 네가 너를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대. 욥도 생각났어요. 근데 그냥 시작이고 끝으로 생각난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
무두셀라 969년을 살던 그런 그렇게 많은 인간이 살던 시절에 365년 살고 65세 무두셀라를 낳고는 300년을 더 살고는 하나님이 데려가서 이 땅에서 다시는 그를 볼 수 없게 된 그 사람 이름이 에녹인 거 우리 아시죠?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한 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얘기.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으면 빨아가셨을까 그 생각이 납니다. 60, 70, 80, 90까지 산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찌하면 우리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꼬, 그런 마음으로 믿음 주신 것을 그렇게 감사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꾸려가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분이라는 이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는 이제 내가 두려워하기는 너희가 그 살만한 땅, 사람 사는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것을 내 손의 능력으로 해서 라고 하는 그런 소리 할까 봐 내가 두렵다. 죽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유언으로 했던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인생인데, 신앙생활 시작해서 지금 이 연세까지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행성에와 새말에 오니까 새말에 또 이런 교회가 없으니 교회를 세워가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을 참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답게 사는 내내 지금까지도 다양한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도 어떠한 삶이 펼쳐져서 원치 않고 어떠한 일에 개입이 되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있는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슨 처지에 처하게 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쟁에 가는데 무장을 다 하고 가는 거기에 성소의 기구를 다 들고 가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안 가야 될 길은 안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다라고 할 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 중에서도 자연인 가운데 잘난 것 없는 저희들을 무엇을 보시고 오늘 이렇게 믿음 생활 몇십 년을 하면서도 마음이 위로 붙었다 아래로 붙었다 하는 우리들을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한 길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 그 은혜 생각하며 많이 빚어도 다 감사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떻게 살았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길을 가려고 마음먹는다고 그 길을 갈 수 있겠나이까. 무슨 길을 가게 되든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간절히 바라옵는 것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서 그를 기뻐 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그런 에녹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의 삶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 변할지 몰라도 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심이오니 받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